오늘 주제는 그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유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 논란입니다. 그렇죠? 갑질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 4년 전에 기업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개인 운전기사에게 폭설과 폭행 논란 때문에 이제 이것이 사회 이슈화가 되어서 이제 갑질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비행기 오너 가족의 그 전무죠. 그분이 이제 또 비행기에서 그 땅콩 회항 사건이라는 그 일 때문에 특별히 이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이제 전무에게 땅콩을 이제 아마 이제 전무님이 땅콩을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주는데 땅콩 봉지를 뜯지 않고 줬다고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이제 질책을 당하고 이제 사무장을 불렀는데 이제 사무장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했는데 이제 안 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규정상 땅콩은 그 땅콩 알러지, 견과류 알러지 때문에 그건 이제 뜯어서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줬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전무가 화가 났죠. 그래서 비행기를 돌려라. 그래서 비행기가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사무장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 40 몇 분 동안 비행기가 지체가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요즘만 그랬을까요? 아마도 옛날도 그런 일이 숱하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좇게 하듯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상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런 일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상전들도 죽게 하듯이 종들에게 순종하고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서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만 가능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도 역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히 오늘은 그 종들이 상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사실은 말씀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첫 번째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그 우리가 5장에서 봤지만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게끔 됩니다. 참 놀랍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만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에이,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듯이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이런 일이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피차 복종하는 삶의 5번째인데 제가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잠깐만 다시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언제 계획을 하십니까? 태초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데 2장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뭘 잘해서 뭐가 잘나서 아니면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중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합니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부부관계가 악화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까? 내 자녀와 내 부모에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사회로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 나는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옛 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내 직장이 변하고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예수 믿는 것으로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먼저 처음 시작이 종들아 그럽니다. 종들아. 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미천한 직업 이런 것이 아니고 노예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가 당시 로마에서 노예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주축을 이루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노예 제도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그 전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쭉 지속이 되다가 언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세기 그렇죠. 17세기, 18세기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흑인 노예 제도가 더 인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제도가 더 훨씬 더 인격적인 제도였을까요? 예, 우리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 적어도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인종 차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노예처럼 취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흑인 제도, 흑인 노예 제도는 얼마나 비인격적인가 하면 한번 노예가 되면 그 대대손손 다 평생 노예가 됩니다. 근데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고 또 나이가 들면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30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나는 언제 자유인이 될까 하는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예의 대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쟁 포로들입니다. 전쟁에 지면 그때는 무조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외에도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 하는 일이 목화밭에서 목화 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예였지만 이 로마 시대는 좀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노예들이 있었는가 하면 의사도 있었고 그리고 회계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토지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전문 직업인이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는 어떤 기류였는가 하면 좀 그래도 산다 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다 노예를 시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를 시키는 게 미덕입니다. 웬만한 거 다 노예들에게 맡기고 그냥 자신은 노는 겁니다. 정치하고 철학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노예는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의 노예 제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고용인과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관계가 바로 이 상점과 종의 관계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가? 얼마나 됐을까요? 6천만 명입니다. 로마 그 제국 하에 있어서 약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죠. 완전히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갑을 관계입니다. 근데 에베소뿐만 아니고 많은 그 초대 교회에서 그 성도들 중에서는 노예 출신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만 있었던 것만 아니고 노예만 있었던 것만 아니고 상전들도 그 예배에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상전들아, 종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획기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래도 되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이 자유함이 뭔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자유함이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해방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주께 하듯 그렇게 순종해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일까? 이거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 곳에서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하지 않고 노예 제도는 옳지 않으니까 폐지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노예 제도에서 찬성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한번 제가 21장입니다. 21장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사형해줘.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남북 전쟁 시대에 그 미국의 흑인을 사고 팔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형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인정되는 종이 되는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죽을 때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팔리면 끝이 아니라 안식년이 있습니다. 아시죠?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안식년이 2년이 남았건 3년이 남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종으로 팔려오면 2년, 3년 후에는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끔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종으로 삼지 마라, 풀어줘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이 마땅한 그 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종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마치 이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눈을 다치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복을 하는데 죽여버리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눈이 상했느냐?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복은 눈만 상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상하게 하지 마. 최소 보복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도, 종에 관한 법도 그걸 허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은 노예나 종에 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왜 그럴까요? 이걸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또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악한 권세가 있을 때, 악한 정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노동조합에 참가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내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적 교회의 모습입니까? 왜 성경은 저렇게 얘기할까요? 저 구절을 쓸 때 그때 당시를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당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는 이미 여러 수차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복종하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권세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2번이나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이 모든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근데 다니엘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보란듯이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살아나왔죠.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끼고 있었는가, 그리고 다니엘도 얼마나 그 왕을 잘 섬기고 있는가, 다른 얘기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을 섬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성경은 노예 제도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첩을 두는 사람들 그거 마치 허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정권의 압제 같은 일에 항거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뿐만 아니고 사회의 개선이나 아니면은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 성경은 왜 그런 걸 소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 구원이라는 것은 탄식하고 있는 모든 만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자연 만물 모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는가? 개혁하고 바꾸고 투쟁해서 싸워서 가능한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구원입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내가 선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화목해 됨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할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리하고 동일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왜 교회가 가만히 있지? 저러니 교회가 욕을 먹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방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탄식이 다 없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선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은 선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구원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그날에 오기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이중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서 세상의 통치를, 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중적인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통치는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통치입니다. 선하게 보여도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언제나 본질적인 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떤 개혁이 되었건 혁명이 되었건 그 방법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악한 정보에 대해서 분기하고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선한 본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악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 일이 역사 이래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리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 위에는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막 고민을 했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상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종교 개혁자들과 칼빈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시화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성시화 운동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다 실패했습니다. 모든 그런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칼빈의 제네바 성시화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도시만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만들자, 다 실패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같은 문제입니다. 구원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나빠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노예 제도도 없어지고 경제도 점점 세상은 좋아지는 거 아닌가? 더 잘 살게 되는데, 부유해지는데, 만약에 우리의 그 행복의 만족의 척도를 물질로만 놓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풍족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잘 아는 것이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항상 불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다 불행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이 발전한다고 해서 선해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과학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인데, 엔트로피의 법칙은 늘 항상 질서정연한 곳에서 무질서로 가는 일입니다. 혼돈으로 가는 것이지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를 얘기하면, 제가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군주제가 좋을까요? 민주주의가 좋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면 민주주의는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교육을 저도 받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딸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최고의 선일까? 예를 들어 선한 왕이 나타나면 당연히 민주주의보다 훨씬 좋습니다. 악한 왕이 나타나면 안 그렇겠죠. 민주주의는 항상 좋습니까? 여러분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법칙을 따르는 주의입니다. 근데 다수결은 어떨까요? 항상 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다수의 욕심이지 그걸 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보하고 좋아지고 점점 나아져서 지금은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리해진 것은 좋아지는 걸까요? 네, 경제가 발전하면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편리하다고 해서 그게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선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입니다. 선. 정의에 관한 문제, 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은 시간이 지나면 선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이 정의로워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과 지금에 있어서 1000년 전이 지금보다 선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것이 악하고 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지금 선해졌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선을 이루는 방법은 제도를 폐지하고 운동을 통해서, 봉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건 참 몇 년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정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도를 개선함으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본질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감으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구원하고 정의를 이루는 유일한 소망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신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종들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대도시인 로마까지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회심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씁니다. 형제여, 오네시모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를 위해서 만약에 혹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쳤으면 내가 다 갚을게. 해를 끼쳤으면 내가 다 보상할 테니까 형제여, 오네시모를 당신의 형제로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노예 제도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따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나중에 아십니까? 그 교회 감독이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그 제도가 악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사람이 악하니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시 그 제도 안에 들어가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서에서 그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불의가 있으면 싸우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마음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아진다면, 그것이 바뀌어서 세상이 나아지고 세상이 좋아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말씀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여행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쉽게 무너뜨립니다. 참. 그런데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한다면, 언젠가는 극복하겠죠. 그게 몇 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극복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날까요? 제가 갑자기 그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 사스가 있었죠. 사스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메르스는 이게 더 심하네 했었는데 지금은 메르스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안 생길까요?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상 계속해서 변종은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주기가 지금 짧아지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지나면 또 나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과 하고 똑같이 당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몇 년 지나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또 당하는 겁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극복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치유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속한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이 고용주이거나 피고용자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높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 번째, 상사에게 존중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합니다.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은 상사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존중, 리스펙트,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떤다는 것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고 주의해서, 이게 이 일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 아주 세심하게 주의해서 하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내 상사를 존중함으로.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상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죄악된 본질이 있어서 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디 두고 보자.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러지 않습니다.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대항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인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대항했던 우리인데 상사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라고 합니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므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남을 낮게 여겨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그 순종을 배워서, 그 겸손함을 배워서 남을 나보다 높이고 나는 낮추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만약 상사가 너무나 밉고 사람이 성격이 개팍해서 내가 존경할 마음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롭고 개빡스럽고 힘든 사람도 그렇게 해라. 왜? 우리는 지금 우리 자리가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5절에 보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실하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없고 순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혹시 속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성을 띠고 내가 저 주인에게 잘하면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보답을 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성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일관성으로 정직하게 순종하라. 다른 목적을 두지 말라. 순종하라. 여러분 제가
이란에서 사업할 때는 제 밑에 제가 종업원 한 18명 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 뽑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두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성실한 사람. 조금 똑똑하지 못해도, 조금 일이 서툴러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일관적인 사람, 그게 성실한 거예요.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쭉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상전이 미워할 수 있을까? 꾸준하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상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전, 최고의 상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의 최고의 상전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거는 믿는 자들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던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빨래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밥을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공사를 할 때도 그냥 보기에 좋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 공부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지못해 해서도 안 됩니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가? 제도를 바꾸고 개혁을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뀌고 제도만 바뀌면 또 똑같아집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내가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사람들 보기에, 내 상사가 보기에 열심히 하는 척, 그게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어떻게 행동을 하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회사의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존중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되리라. 성령 충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저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싫든 좋든 상관이니까, 상사니까 내가 순종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직장이 지옥 같았었는데 저렇게 되면 바뀌는 겁니다. 직장이 힘들어서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려고, 죽게 하듯 섬기려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입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저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꾸시고 직장을 바꾸시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